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에 점점 하나하나를 구분을 구약에 등장하는 존재가 신약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 문제가 구약의 엘로힘, 예와 엘로힘 하면은 바로 예와 엘로힘, 신약에 어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또 찾아내야 돼요. 더 나아가면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 하는 이 문제에서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럼 나는 어디에 등장할 것이냐, 내가 존재할 그 입장 처소가 어디냐, 이 문제를 엘로힘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쭉 봐야 돼요. 내가 언제 주인공으로 나설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든가 연극에 어느 스타라고 그러면은 내가 맡은 역이 언제 나온다 하는 거 알고 있겠죠? 성가대도 보면은 베이스가 언제 해야 될지, 언제 다른 음악하고 화합을 해야 될지, 언제 뭐 베이스 또는 다른데 독창을 해야 될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악보처럼 내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등장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배경까지 다 나와야지 되지. 그냥 성경 보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냐 그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찾아지지 않는 성경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등장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나타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언제부터 성경에 존재해 있다, 그걸 찾아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요새 그거 보니까 아니 영화 같은 거 뭐 저기 서부 영화라든가 뭐 보면은 주인공이 하여튼 잘못하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그래가지고 죽을 그 고비가 닥쳐가지고 총으로 쏜다고 그러면은요, 나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죠 보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러다 요새는 더 그러냐, 주인공 죽으면 끝나지 뭐 안 죽을 거야. 네? 주인공 죽으면 끝나니까 안 죽을 거야. 혹시 다치는지는 모른다. 근데 안 죽는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속이 편해요. 옛날에 나도 순수해가지고 저 죽으면 어떨까 그냥. 또 죽기 살기 할 때 또 끝나요 또 이게. 그러고 다음날 뭐 다음 주 또 하니까 그동안은 궁금하잖아.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 그러고 보니까 편한 것 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죠.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부활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보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하기를 보통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 보면. 뭐 매일 죽노라 했으니까 그거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을 성경에다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비실비실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윗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아버지와 주님 밑에는 우리가 대장이에요. 우리가 다 대장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밑에 모든 만물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탄도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그 소리 하기가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사탄 하면은 마귀 사탄 하면은 하여튼 이거는 마귀 사탄보다 더 지독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밑에서 놀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가지 주장을 하면 이것이 이론이다 하면은 전 성경을
두루 섭렵에서 이상이 없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뭘 만들었어요? 한글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들었다 하고 나가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드시게 된 배경을 쭉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유대인들하고 이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를 인하여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죠. 왜? 너희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식일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그러느냐. 안식일에 예수님 맘대로 저 뭐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문둥병 고치고 소경 고치고 주로 안식일을 택해서 그 일을 다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너희 자식이 우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겠느냐 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을 고쳤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우물에 빠졌다 할 때는 그 우물이 찾아보면 지옥의 개념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식일에 고쳤어요. 어디에? 우물에 갇힌 것 같은 사람들을 고쳐서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꾼들에게 팔복에 너희가 궁휼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궁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궁휼히 여기지 않으니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나 어린 형제 자매를 놓고도 뭘 제대로 못하고 실수하고 할 때 속이 썩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없어지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크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크라고 그러죠. 그게 궁일해 이것도요. 먼저 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향해서 그 궁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먼저 가는 사람을 키우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커는데 너희 안 됐으니까 바보다 천치다 그래야 됩니까? 똑같이 은혜 속에서 크잖아요. 근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바로 우리 집 세 번째 바라보이는 집인데 우리가 그날 이제 목요일 날인가 무슨 볼일 보고 가다 보니까 좀 늦게 집을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개인 택시를 그랜저를 한 대 사가지고 보니까 개인 택시야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돼지 대가리 큼지막한 놈을 또 돼지도 또 웃는 돼지가 또 비싸더구만 또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부 그 다음에 아마 동생들이나 형제간 같아.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열댓 명이 모여서 멍석을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막걸리 따라놓고 절을 하는데 돼지 콧구멍에다가도 10,000원짜리 귓구멍에다가도 10,000원짜리 돼지 입에다가도 10,000원짜리를 많이 불려서 뭐라고 하느냐 돈 좀 많이 버는데 무사고 운전 좀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지나가면서 그랬어. 저걸 누가 듣겠는가? 누가 들어야 돼 그 기도? 오늘날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듣습니까? 우리도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가 섬기는 돼지 같은 돼지를 앞장 내세운 신은 아니지만은 참 너희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하고 또 하는 대화가 있죠. 저들이 저 그 개인 택시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락하실 길이라면 좀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러고 지나갔다고. 그럼 누구 기도가 더 약발이 있겠어요?
지나가면서도 웃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그 귀신을 놓고도 하는 기도하는 것도 그냥 듣고도 무심히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도 주님을 몰랐더라면 돼지 대가리 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데, 예? 그게 혈과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나무라지 말고 그 정말 연약하고 어리고 그 측은한 것을 욕하지 말고 그 속에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참 중요한 얘기예요. 18절에 그래서 안식일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어디 갔어요? 예.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범하지 않은 겁니까?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식일. 그러니까 내 안식일에 내가 내 동족을 내 가족을 살리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느냐.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이게 동등으로 예수님이 생각했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동등으로 생각했죠. 왜? 17절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의 견해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 마음은요 항상 아버지를 경외하고 높였어요. 그 불변의 마음이야 그거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그냥 품어집니까? 누가 계셔야 이 마음이 돼요? 주여 주여 부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분과 연합이 됐을 때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 그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6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아버지를 얼마나 경외하고 높이는 아들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야 되죠. 경외하고 높이는 걸 언제 말하고 삽니까? 경외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언제 여러분들 사는 걸 보면 언제 너희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로 경외하고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해보세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거 나오죠? 주기도문을 할 때에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높이죠. 높이죠. 그럼 주기도문을 할 때뿐입니까? 주기도문을 삶으로 옮겨 살 때에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율법 아래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부를 때만 경외야.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겐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어느 구절이 바로 그래요? 2장 4절서부터 그렇죠. 2장 4절부터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절 과 하알의 주와 콜 제반 만물을 다 만들었다 한 건 엘로힘에 의해서 이 베레시트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다 만드는 것.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이제는 아버지가 안식하시고 아들을 내보내서 이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아들이 일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끔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다 같이 아들을 읽으세요.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 예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여기게 하시리라. 예. 뭐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한 건 아들로 그대로 하게 한 게 뭐였어요? 까만 건 글자로 보입니까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다음 절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살려야 될 죽은 자를 아들에게 주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주면 아들은 또 뭐합니까?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안 됐어요. 왜요? 아버지가 살릴 수 없는 자를 보내줬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도 20절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다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세상의 병 종류 그 과별로 한번 얘기하세요. 자, 깨어라. 자, 병은 무슨 과 있어요? 소아과, 예, 내과. 여하튼 엄마인 것은 틀림없어 소아과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산부인과, 예, 신경정신과, 또 저기 치과, 이빨이 안 좋은가 봐, 확실히. 예, 또 정형외과, 또 비뇨기과, 또 피부과, 또 흉곽내과, 예, 예. 물리치료과, 또 안과는 몇 번 하려고 그래 도대체가. 자,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치료했죠. 그러면 오늘날 의사가 되려면 점수를 제일 박하게 주는 과가 의사 만드는 과예요. 근데 의사가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해가지고 교수들한테 그냥 선물을 막 주고 해가지고 점수는 따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 근데 막상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는요 가끔 보면 그래요. 부채도사 나오죠. 예? 장가를 가도 좋습니까 하니까 부채를 들고 있다가 복채를 많이 내면
장가를 가도 좋습니까? 아닙니까? 다가 장가를 가도 좋다 하고 넘어지죠, 이제 쪽으로. 예?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내집니까? 전부 다. 정호사님 나 만났을 때 무슨 과 치료받으려고 하세요? 그땐 몰랐지. 지금 보니까 무슨 과 치료를 주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호사님. 정신과적인 치료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안경은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 안과는 아직 치료가 안 됐구만, 그럼. 예?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는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자 그 개성 오장육부가 다 달라가지고 누구는 안과적인 치료만 하면은 귀 듣는 거 마음이 치료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못 가. 왜? 다리를 절어가지고 그 사람은 다리만 저는 거 고쳐주면은 나머지 거는 다 정상이니까 간단 말이에요. 문득병 걸린 사람 문득병만 고쳐주면은 다른 거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보면은 그 고유한 병들이 있어. 근데 가장 못돼 먹은 게 뭐예요? 승질머리. 왜 그 머리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어. 색깔머리. 예? 근데 그거는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왜? 타고날 때부터 준 개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사람 속을 살살 긁으면서 하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의대는 군대보다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또 졸업은 다 끝나는 거야. 또 병원에 가서 또 뭐 해야 돼? 또 수련을 해야죠. 인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정없이 구두발로 깐다고 그러다 어디를 조인트 무릎팍을 막 깐다고 그러다. 너 의사 해먹으려면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맡겠느냐. 자기는 환자 가난한 사람 오면 안 받으면서도 후배한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시키는 거야.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 가난한 자 와도 치료 다 해줘야 되죠. 근데 자기는 안 받아. 근데 후배한테는 하라는 거야. 그러니 후배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저는 안 지키면서 나보고 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다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 의사는 안과, 소아과, 내과, 뭐 과가 다 전문과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병 고치는 것은 복합적으로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방언만 잘하고 누구는 뭐 안수만 잘하고 누구는 귀신만 잘 내쫓고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나눠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지 누구는 뭐 무슨 은사를 잘한다 그거 없어요. 때를 따라서 다 잘해야 돼. 근데 제일 딱한 건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왜 못 고칩니까? 잘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들을 치료하고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서 여러분들 고질병을 못 고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고질병 다 고쳐야 돼요. 그게 자기 눈에 아 이것이 내 고질병이다 하면은 그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한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말로 다 같이 털어서. 예수님은 털은 먼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다고요?
아니 자기들 눈높이로 예수님 보는데 어떻게 먼지를 털면 안 나오겠어요? 자기 눈높이로 보니까 예수님 그냥 털면 먼지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제자들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예수님도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지까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러고 나간다니까? 예수님 암소리 안 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창성한 것까지 끌어올릴 테니까 나 그때까지 참자 그래. 참자. 십자가 도 가는 방구에 내가 그거 못 참겠느냐? 그러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요새 그 아이들 가정학습제 눈높이 내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눈높이를요 항상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항상 배울 게 나와요. 항상 배울 게 나와요. 근데 내 눈높이 딱 고정해놓고 이제는 다 본다 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교만이야.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엘로힘이 나오면 예와 엘로힘이 나오는데 이 예와 엘로힘과 엘로힘의 관계를 완전히 알아야 아 그렇구나. 이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증인은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예수는 인정을 안 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성경이 충돌을 하면 안 된다. 항상 연결해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단어가 다 연결해야 돼요. 다 충돌이 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예와 엘로힘 예와 엘로힘 신구약을 찾는데 엘로힘과 예와 엘로힘의 차이점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냥 엘로힘에다가 여호와 하나 더 붙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갈 겁니까? 뭐 차이가 나는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끔 전화하다가 보면은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나는 당사자가 전화 받는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저 아들인데요 그래 아들인데요. 근데 전화 목소리를 들을 때는 똑같이 본인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아들입니다 하면 그렇구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는 똑같구나 이렇게 구분하고 그럼 아버지 바꾸라고 해야지. 너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똑같은데 너 나하고 뭐 전화하는 게 싫으냐 좋으냐 해가면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면 충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찾아 나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같은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 만물을 삼라만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죠. 삼라만상의 영생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만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에게 다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만물 창세기 1장 30절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2장 4절 아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죠. 이제 아버지가 다 줬어요. 자, 이사야서 44장 6절 늘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아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처음은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파, 오메가, 또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또 아르케카이, 텔로스. 아르케카이, 텔로스. 처음과 나중. 이렇게 계속 나오죠? 누구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와 엘로힘이죠. 예와 엘로힘.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1장 8절.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예, 에고 에임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알파인 존재요, 오메가인 존재다. 그리고 아르케카이 텔로스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서. 구약에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같은 분이다. 네, 같다 하는 개념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한 존재다. 한 존재다. 여기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사역을.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호로고스입니까? 다 흐레마타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어디로 갔어? 예, 다 흐레마타죠. 다 흐레마타.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서 아들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다 흐레마타 말씀을 하면은 누가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아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 머리로 깨달아서 내 머리에 넣어놨다가 내가 머리에 넣은 거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기노스고 알리라.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말씀을 대언하면
자기에게서 어떤 존재가 어떻게 돼서 나가가지고 사망을 당한 자, 죽어 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입으로 내보내는 말씀의 그 형태와 존재와 능력을 알고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가 아무 약이나 갖다가 막 써버리고 주사 놔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놔야지 아무 주사나 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은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근데 뭔 먹지 마라? 선악을 간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만 빼놓고 다른 종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한국의 보약 같아. 보약은 아무나 먹어도 좋죠. 그래서 어느 한의사가 그러더라고. 양약은 참 골치 아프다. 근데 보약을 많이 지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 왜? 아무나 먹어서 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익이 있다 그래. 말씀도 그렇게 그냥 한약식으로 보약을 지어줘야 됩니까? 그러나 어느 말씀은 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가 안 돼요. 선악과만 안 지나면. 그러나 살리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두 번째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가느냐. 입으로 나가기 전에 안에서 만들어지는 배경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내보내야 아하 그래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구나 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나간다 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나가는 겁니까? 5장 17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5장 20절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간다고. 대신해서 나간다. 대신해서 나갑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들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 형상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나간다. 누굴 보내냐? 나를 보내서 그러고 나가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모를 때에는 보약 같아. 어느 말씀을 줘도 하여튼 죽이지는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근본 치료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타흐레마타.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 계셔서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타흐레마타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서. 그런데 가요. 왜 또 5장 20절이요? 자, 다 같이요. 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타흐레마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보고도 나를 믿으라. 죽은 자를 살릴 때 뭘로 살려요? 타흐레마타 요 말씀으로 살린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뭡니까? 어디로 갔어?
타흐레마타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버지가 말한다고 말 안 하죠. 왜? 멸망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0절부터 봐보세요.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정말 단단하구나.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타흐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 영과 생명인 타흐레마타는 누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날 무엇을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근데 구분이 잘 안 되거든 지금. 저러는 거지. 이것이 완벽하게 순서와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질 때에는 그 말씀이 걸리는 게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걸리는 게 없이. 알긴 알아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제대로 통로를 정확하게 못 잡아주면 그때 나오는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은 아, 이 말씀은 어디가 얼쩍지근하게 나오는구나 알아요. 요새 그 TV가 이제 발달하다가 보니까 아주 대형 화면으로 나오죠. 근데 화면만 커가지고 박진감이 안 나오니까 뭘 갖다 달아요 이제. 스피커를 예? 스피커를 막 5개 6개 갖다 막 붙여놓죠 이제.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스피커에서 뭐가 나와요? 인디안이 그냥 막 공격할 때 그냥 말이 그냥 막 그냥 달리는 소리 뭐 인디안이 부르짖는 소리 생동하게 확 나죠. 예? 현장감을 준단 말이에요. 현장감을. 그런데 난 그게 값이 다 싼 줄 알아서 이번에 신문에 광고가 온 거 보니까 비싼 거는 뭐 돈 1,000만 원짜리 이상도 있더라고 그게. 5, 60만 원짜리에서부터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더니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있대. 그 똑같은 인디안 달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게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잘 들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귀로 들으면은 비싼 거 들으나 싼 거 들으나 별 차이 날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내 귀를 잘 알아? 나도 비싼 거 정도는 알아.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확실히 좋아졌어, 확실히. 김덕기 전사가 참 저기 뭐야 김기덕 전사가 참 잘 가르쳐놨다, 수고 많이 했다 그래. 네? 새로운 성가대장은 저 지휘자는 그날 한 구절로 잡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냥 찬송해보라고 그러더니 한 구절이 넘어가는 게 달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다고 딱 잡으니까 성가대가 쭉 해보니까 그때 이후로 길 잘 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뒤에서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 이제 옛날 찬양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야. 김덕기 전사 그 바닥에 수고한 게 다 나오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주님이 제자들이 예?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에 귀신 내쫓는 권세를 줘가지고 병 고치는 권세 주고 나가가지고 70명이 나가서 불식 짝지어가지고 각 동네 다니며 전파하고 예수님 만나러 올 때 기분이 떠가지고 귀신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냐?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 그만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항복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사탄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려면은 성경 사정이 나오면 아 사탄은 언제 어떻게 떨어졌구나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소위 성경의 완전한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무엇을 증거하게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까지 다 보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정말 단단하구나. 5천여 명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쫓아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누가 듣느냐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할 때 제자들이 걸림이 됐느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다 흙에 맡아가 영이요 생명이다. 아버지 때문에 이 말이 나온다고 얘기 안 하죠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아버지가 보내준 자만 내가 전하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내 속에서 계셔서 말하게 한 다 흙에 맡아를 들을 귀, 보는 눈, 듣는 깨닫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그래서 이걸 다니지 보고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은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쓴 666과 같다. 도망가 버리면 계속 뭐가 좀 공급이 안 돼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출처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말들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거룩한 자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알고 사역해요. 모르고 사역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흠씬 두들겨 패서 어디라고 네가 예수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만 하고 속이 시원할 거야. 근데 예수님 안 그래요. 놔둬요. 왜? 지 생긴 대로 놀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내가 올라가서 만나는 하늘로 생각하면은 영생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예요. 예와 엘로힘 아버지가 안에 감추어진 아들입니다. 신약에 예수로 나오죠. 신약에 예수. 계시록 2장 8절도 편지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쉬었다가